당신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불확실한 미래, 끊임없는 비교, 해결되지 않는 불안감. 현대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동시에 가장 길을 잃기 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이 혼란과 방황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삶에도 명쾌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위대한 통찰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 명언 모음은 단순한 격언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지혜, 성공, 행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깊은 강의이자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1부 흔들리는 삶에 뿌리를 내리는 지혜의 통찰. 우리의 삶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사회적 변화. 이 모든 파도 앞에서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스토아 철학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단단함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다시금 가장 강력한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1. 통제의 이분법. 자유의 영역을 발견하다. 명언 1 에픽테토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선택과 태도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의 이분법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바꿀 수 없고, 날씨를 바꿀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외적 요소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무력감과 고통의 포로가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에너지의 낭비를 막아줍니다. 당신이 직장 상사의 불합리한 비난에 분노하고 있을 때 그 분노는 상사의 행동이 아닌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사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행동에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 대한 욕망이나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해고를 당했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든, 그 사건 자체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선택과 그에 대응하는 태도는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외부의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당신의 배의 방향키는 절대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선사하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무기이며 현대인이 겪는 모든 불안의 근원을 해소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2. 생각의 질.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명언 2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인생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당신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통치자라는 무거운 짐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했습니다. 그는 고통은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부정적인 자아 비판, 과도한 걱정, 분노와 질투의 감정들이 바로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당신의 생각의 질이 곧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나는 게으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추함에 빠지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부의 사건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는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소한 부정적 생각 하나가 일파만파 번져 하루 전체를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이며 이 선택이 1년 뒤, 10년 뒤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3. 시간의 가치. 낭비하지 않는 삶. 명언 3세네카. 우리는 살아야 할 인생의 짧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고통받는다. 세네카는 시간을 재산보다 귀하게 여기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안타까워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관대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삶이 충분히 길다고 말합니다. 단,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시간 낭비는 단순히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일, 즉 내면의 수양과 인간적인 완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일에 간섭하거나 부질없는 명예를 쫓거나 불필요한 걱정에 몰두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짧음은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데서 오는 후회와 공허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몰되지 말고 오직 현재라는 지금에 집중하라고 촉구합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고 삶을 낭비하지 않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우리는 파트 1에서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통제의 이분법을 통해 자유의 영역을 확보했고 생각의 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며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단단한 내면을 기반으로 두 번째 영역인 성공의 본질을 탐구한 철학자들의 통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부 성공과 자기계발의 본질을 꿰뚫는 성공의 통찰. 현대 사회에서 성공은 종종 부, 명예, 혹은 사회적 지위와 동의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은 일시적인 성취가 아닌 본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인식에서 출발하여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4. 자기인식. 모든 지식과 성공의 출발점. 명언 4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무지의 인식은 곧 지혜의 시작이다. 고로
자신을 아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 구호가 아니라 모든 철학적 탐구와 진정한 성공의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던 이 경구는 소크라테스 철학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정말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은 도착지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공허한 성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인식하는 것,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자 불필요한 경쟁과 헛된 노력을 피하고 자신만의 성공 경로를 찾게 해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라고 촉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5. 습관의 힘. 탁월함의 공식. 명언 5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행동의 결과가 아닌 습관의 산물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공은 습관의 결과라는 현대적인 자기계발의 핵심을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탁월함, 즉 아레테이아리티는 타고난 재능이나 이례적인 영웅적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과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다듬어지는 도덕적, 지적 습관의 누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것은 한 번의 놀라운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 정해진 시간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중용의 덕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식입니다. 큰 성공을 원한다면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6. 고난의 의미. 강인한 정신의 연금술. 명언 6 니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성장이 없는 삶이다. 철학자 니체는 고통과 역경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성장의 필수 요소로 보았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정신을 단련하는 연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운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자신의 운명,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 삶을 다시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삶에 대한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았을 때 생깁니다. 당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면 눈앞의 고통과 좌절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장벽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이 명언은 불멸의 동기부여가 되어 우리에게 강인한 의지를 심어주며 진정한 성공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장의 도구로 삼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인식과 습관,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철학자들의 심오한 통찰을 통해 성공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3에서는 동양 철학의 지혜를 빌려 이 성공의 개념을 확장하고 주체적 사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궁극적인 목적지인 행복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겠습니다. 7. 주체적 사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다. 명언 7른의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의심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진정한 주체다. 의심을 통해 확신에 이르는 것이 지성의 길이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론적 접근을 통해 이 명쾌한 명제를 도출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주체적인 사고 능력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임을 선언합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의견, 사회적 기대, 미디어의 정보에 노출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이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의 명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모든 외부의 권위와 정보에 대해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이성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만이 당신을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타인의 방식이 아닌 당신만의 확신과 논리로 삶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당신의 성공은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될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8. 관계와 처세. 지혜로운 삶의 균형. 명언 8공자.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동양 철학의 위대한 스승공자는 성공적인 삶의 태도, 즉 군자의 도를 제시했습니다. 공자에게 성공은 외부적인 업적 이전에 인격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소인은 자신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항상 외부, 즉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외부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행복의 열쇠를 자신의 내면, 즉 자기 수양에서 찾습니다. 특히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명언은 성공이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만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공자에게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꾸준히 덕을 쌓고 인격을 완성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의 태도야말로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 즉 행복을 보장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동양 철학은 성공을 자기계발이라는 내면적 여정으로 보고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즐거움이자 행복임을 일깨워줍니다. 9. 현명한 판단. 실천적인 지혜의 완성. 명언 9 플라톤. 국가든 개인이든 정의와 지혜가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지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고 자신의 영혼과 공동체의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하는 실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에서 주입된 지식이나 기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여 얻은 지혜를 삶에 적용할 때 찾아옵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말고 영원 불변의 진리인 정의와 지혜를 추구할 때 개인과 사회 모두가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파트 3까지 성공의 본질을 자기인식, 습관,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에 대한 철학자들의 깊은 통찰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성취나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내면의 평화 속에서 피어난다고 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3부 행복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찾는 행복의 통찰 10. 평온함의 가치 에피쿠로스의 정원 명언 10 에피쿠로스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육체의 고통이 없고 영혼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자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가 정의한 쾌락은 일시적이고 강렬한 감각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함과 영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쾌락의 최대화가 아닌 고통과 불안의 최소화를 진정한 행복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지나친 욕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욕망과 불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사치품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식사,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외부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즉 내면의 평온함에서 비롯됩니다.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자다라는 그의 말처럼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의 문제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만족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며 이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11. 사랑과 의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힘 명언 11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인간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의욕할 수는 없다. 인생은 욕망과 고통의 반복이지만 예술과 연민은 일시적인 구원을 준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끊임없는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갈망이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과 함께 고통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의 본질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말한 구원의 길은 예술적 몰입과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예술을 통해 일시적으로 맹목적인 의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고 연민을 베풀 때 우리는 개별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의 존재 의미를 공유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단순한 쾌락 충족이 아님을 알려주며 타인과의 깊은 연결과 이타심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2. 희망의 가치. 존재의 증명. 명언 12 알베르 카미. 진정한 관대함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시지푸스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부조리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세계에 던져졌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의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조리에 대한 반항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을 찾게 합니다. 카미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영원히 바위를 굴려야 하는 벌을 받은 시지푸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시지푸스의 노동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시지푸스가 그 무의미함을 인식하고 그 사실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바위를 굴리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그는 운명의 주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지푸스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는 이 말은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무의미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긍정하는 의지에서 비롯됨을 역설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굳건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의 본질을 평온함, 연민, 그리고 부조리에 대한 반항 속에서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5에서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조화 속에서 더욱 세밀하게 파헤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 어떻게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3. 자아 성찰. 불변하는 것을 찾아서. 명언 13 소포클레스.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무지한 사람과 같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의 이 말은 행복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에서 비롯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 직업, 소유물로 자신을 정의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모든 외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면에 있는 불변하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가치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목적을 아는 것. 이 과정이야말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지탱해 줄 굳건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영원한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14. 자연과의 조화. 도가의 무의자연. 명언 14노자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 가장 완전한 것은
결함이 있는 듯이 보이고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 있는 듯이 보인다.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동양 철학의 큰 줄기인 도가의 창시자 노자는 서양 철학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행복과 지혜를 논합니다. 노자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규칙과 욕망이 불행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는 그의 조언은 현대인의 과도한 노력과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 깊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자연의 모습과 같다는 노자의 통찰은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필요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맞게 순리대로 행동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통찰이 오고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을 때 세상은 오히려 조화롭게 다스려진다는 역설적 진리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15. 이성과 신앙. 스피노자의 섭리. 명언 15바리의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행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이다. 합리주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며 우주의 모든 현상이 신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고통은 우주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명언인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피노자에게 덕은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행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그 지혜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파트에 도달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시한 지혜, 성공, 그리고 행복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탐구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통찰을 통합하고 실천적인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의 행복,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자들의 마지막 조언을 듣겠습니다. 16. 관계 속의 행복. 인격과 처세의 완성. 명언 16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자기 충족적인 활동에 있다. 친구는 영혼에 필요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정의하고 이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이성적인 활동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데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강조하며 행복이 혼자만의 성취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친구는 영혼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진정한 행복은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선을 추구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정이야말로 삶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자 기쁨을 배가시키는 원천입니다. 또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의 조언은 에피쿠로스의 평온함과 일맥상통하며 행복이 복잡한 소유물의 축적이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7. 실존의 용기. 삶을 창조하는 자. 명언 17장 폴 사르트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는 곧 책임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정해진 본질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자유로운 존재임을 선언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그의 명제는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 즉 삶의 의미를 창조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사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자유와 책임을 외면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사르트르의 통찰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실존적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매 순간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예술가가 되십시오. 18. 삶의 예술. 단순함과 현재의 중요성. 명언 18 랄프 waldo 에머슨. 단순하게 살아라. 현대인은 쓸데없는 절차와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가? 행복은 여행할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법이다. 초월주의 철학자 에머슨은 인간이 복잡한 사회 구조와 불필요한 관습에 얽매여 자신의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순함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소유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에머슨이 말한 단순하게 사는 것은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오직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활동에만 집중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또한 행복은 여행할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그의 명언은 행복을 미래의 성취나 목적지에서 찾는 우리의 습관에 경종을 울립니다. 행복은 내일 혹은 다음 목표 달성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그 자체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마무리.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행동. 6파트의 긴 여정, 즉 수천 년 인류 지혜의 흐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스토아의 자기 통제부터 니체의 강인함, 공자의 수양, 그리고 카미의 희망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총체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철학적 통찰은 결국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삶을 외부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그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통제 가능한 당신의 태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일시적인 성취가 아닌 자기 인식과 올바른 습관을 통해 내면의 탁월함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행복은 과도한 욕망을 버리고 현재의 평온함과 타인과의 진정한 연대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었던 이 깊은 통찰 중 당신의 삶을 바꿀 단 하나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오늘 당신의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인생은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만 답을 줍니다. 당신이 이 위대한 지혜를 통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